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이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그 무상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면서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함으로 이렇게 날이 바뀌고 주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한 이틀째 교회에 이렇게 계속 처박혀 있는 저는 별로 뭔 느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가 떴구나, 하루가 맞네.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고 또 몇 시간 뒤에 또 이렇게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느라고 피곤하시기도 하실 텐데 나오시느라 참 애를 쓰셨습니다. 첫 주일 첫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이 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연달아 드린 경험이 별로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주기가 가끔씩 틀어지면 이렇게 점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씩 밀리다가 이렇게 건너뛰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잘 없던 일인데 어떻게 또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큰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 그 시기에 그때 참으로 적절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몇 번의 기회를 주고 몇 번의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 왕권이 되겠다고 자기 힘으로 왕노릇 하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사울이 을 버리기로 결정이 난 뒤에서야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치면 다윗이 왕으로 올라갈 때까지 또 시간이 한참 걸리죠. 대략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나라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텐데 왜 그걸 허락하실까라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몇 시간 전 2022년의 마지막 순간에도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으면요, 다윗이 그 왕위를 벗어 던지고 박차고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차고 나갔어도 다음 왕을 준비할 때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미리 준비해 놓질 않습니다. 너 내가 나갈 줄 알았어. 그리고서는 후보 2, 후보 3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진심이란 뜻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걸 준비해 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또 기다려주세요. 죄를 져도 또 참아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사울과 다윗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항상 문제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을 떠난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왕 사울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으로 세울 다윗이 같은 장소에 있어요. 같은 나라 안에서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은 궁궐 안에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중에 민족을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되게 하시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장수가 됩니다. 이미 그 전에 사울의 음악 치료사요 수행 비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울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인가 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왕 바로 옆에 있게 하시니까. 왕 바로 옆에서 왕이 문제 있을 때 해결해줘, 왕 짜잘한 일들 도와서 집 날라주고 수행비서 해줘, 전쟁 나면 나가서 싸워. 자, 그러면 왕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이기도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왕, 그리고 다윗을 자꾸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과 같은 존귀한 인생,
왕 노릇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왕이 되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밟아 갈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현재 왕들이 나를 밟으려고, 나를 그 왕권으로 못 올라가게 하려고 또 대적까지 합니다. 이게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과 나를 왕위에서 끌어내려는 사단이 이 세상에는 함께 있다고요. 이 세상에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과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거, 이런 건 이 세상에 사실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없어요. 실수도 얼마든지 돌이키면 기회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도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 실수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이 잘하고 있어도요, 한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게 또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꾸 사울 옆에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왕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내 옆에서요, 어떤 특정한 질병으로 한 사람이 쓰러져 죽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지켜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받는 이유가 담배 때문이야. 그 옆에서요, 몇 년간 그거 보면서 고통받은 사람은요, 진짜 어지간하지 않는 한 담배 안 핍니다. 어른들 표현으로 학을 띠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시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역시나 이 양면성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우리도 코로나를 만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만나죠. 근데 이게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 형태를 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만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가 돼요. 자칫하면 예배를 망가뜨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도 딴 생각하기 쉽고, 예, 졸기 쉽고, 예? 제가 여러분한테 한 10가지 얘기하면 그 중에 한 5가지, 6가지만 들어도 잘 들었다 싶은데 여러분은 온라인 틀어놓고 됩니까? 학생들은 코로나 기간에 주로 온라인 수업을 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강. 예. 그 결과물이 이제 슬슬 나오겠죠. 안타깝게도 인강으로 공부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별로 유용하다고 판단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신입을 안 뽑고 경력직을 뽑으려는 경향이 두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경력을 어디서 쌓아요? 알아서 쌓아야지. 그게 또 우리에겐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돼요. 누구에게는. 왜요? 경력을 기업들이 안 뽑아주면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혼자서. 근데 또 혼자서는 또 만들기 좋은 시대가 또 되긴 됐어요. 늘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점점 다윗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대적도 점점 세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죠. 예.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서 사울은 점점 다윗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막 결혼을 빌미로 막 전쟁에 내보내고, 예? 결국은 첫째 딸 주려다가 안 주고, 결국은 둘째 딸이 좋아한다니까 아싸 그러고서는 결혼시켜가지고 발목 잡아서 가까이 뒀다가 감시하고, 그걸 빌미로 막 죽게 만들려고 블레 사람들 200명 죽이라고 시키고 100명 죽이라고 시켰는데 200명 죽여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만큼 점점 더 훈련의 강도가, 고난의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바뀌었죠.
뭐 올해부터는 이제 연이 바뀐다고 나이가 올라가진 않겠지만, 예. 새해가 바뀌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새해를 기점으로 해서 뭐 나이가 올라가기도 하고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고 직급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초반에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사회로 나오고, 예,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자녀를 낳고 누구는 은퇴를 하고 이렇게 생애 주기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바뀔 때마다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난이도는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학교쯤 가기 시작하면 벌써 아이고 중고등학교 때가 좋다. 예, 벌써 이제 알아요.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2배로 좋고 2배로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누려서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잘못 누리면 힘들기만 하거든. 자,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죠. 아, 학교 다닐 때가 좋다는 얘기가 이거구나. 아니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닐 때로 좋은 게 있어요. 힘든 게 있고. 대학은 대학대로 힘든 게 있고 좋은 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강도가 같이 올라가요.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면 더 힘들어지고 더 좋아져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게 더 많아짐과 동시에 힘든 것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구현되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강해져야 합니다.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뒤처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이 들면 점점 어떤 일이 나요? 내가 점점 계속 강해지지 않으면 신체를 단련하지 않고 정신을 단련하지 않고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어서 막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샘솟지 않으면요, 우린 자꾸 옛날을 생각해요. 그때가 더 쉬웠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왜 태어났니가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 과정들을 견뎌내는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2023년 1월 1일을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1절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웬만하면 직접 손을 안 대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 함정에 걸리질 않아요.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흠 잡을 것도 없고, 뭔가 위기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다 빠져나오고 오히려 공을 세워서 오니 이건 위기가 아니라 자꾸 다윗을 키워주는 꼴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사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야, 다윗 보면 죽여. 자,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죽이라는 얘기는 그 현장에서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잡아서 끌고 오란 얘기죠. 여기서 1대1로 다윗이랑 붙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것도 17살에. 지금 나이 많아봐야 20살밖에 20살도 지금 채 안 됐을 고나이거든요. 이제 19, 20 정도밖에 안 된 나이인데 현 상황이, 이때 그 젊은 나이에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제 막 우리로 치면 인생에서 힘이 가장 넘치는 그 젊고 빠릿빠릿한 그 시기에 있는 장수를 누가 1대1로 싸워서 죽일 수 있겠어요? 사울도 지금 못해가지고 신하를 시키고 있는데 누가 덤비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눈치껏 잘 함정에 빠뜨렸다가 붙잡아 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다윗은 잘못하면 성에 이렇게 어디 길 잘못 들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금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자, 이 얘기가 터지자마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합니다. 자, 번역을 좋아한다고 돼 있는데요. 옛날 이전 번역, 개역 개정 말고 개역 한글 번역에는 다윗을 심히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번역이 왜 이러죠? 기뻐했다. 여기선 좋아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 이거 사랑한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약간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니 사랑하는데 왜? 예. 이게 사랑한다고 번역하는데 이게 지금 그 히브리어로 이제 하페츠인데,
이거를 민수기에서는 기뻐하다, 창세기에서는 사랑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소위 진짜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번역이 돼요. 심히 좋아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둘 다 번역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진심이라는 뜻이죠. 진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좋아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진짜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들려요. 이거죠. 더 놀라운 건 다윗이 요나단과 무슨 뭐 이렇게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냐? 없어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을 때도요, 사실상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언약이었어요. 그럼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 왕자인 요나단이 왜 이렇게 불리한 언약을 맺고 왜 이렇게 막 그렇게 심히 좋아하는가? 우리로 치면 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애가 막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냥 애가 미쳤구만 이런 거냐? 아니요. 지금 요나단은요, 이 당시에 다윗과 버금할 정도의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받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의 다음 왕은 내가 아니구나.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님인데, 근데 내가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회사에 누구 하나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기도하는데 보여. 막 빛이 쫙 내리면서 제가 네 회사를 물려받을 유망한 사람이란다. 그럼 나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게 인정 안 되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왕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했다니까요. 요나단이 바보 멍충이가 아니라 무슨 저기 뭐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뭐 요즘 표현으로 소위 뭐 금사빠? 예, 그냥 이렇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정신 놓고. 여러분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금사빠 죄송합니다. 그 대학교까지나 되는 거지 현실에 가면 다 뒤에서 계산기 두드려요. 예, 저기 집안이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하지 무슨 어머 내 스타일이야. 그럴 리 없어요. 지금 왕의 아들이요. 이걸 그냥 뭐 어머 다윗 내 마음에 드는데 왕권을 넘겨줘야겠어? 이게 사람입니까? 그럴 리가 없.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요, 여러분 같으면 재산 넘겨줘요? 여러분 기업을 넘겨주겠습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기업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친구한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물려준다면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요나단은 그거보다 더한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진심이라고. 왜?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고 최선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또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자칫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상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수용하는 거라고. 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될 때쯤 나는 물러나야 되는구나. 그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구나. 다윗은 거기에 아멘하고 요나단은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나단의 영적인 상태가 좋으니까 그 영혼 안에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살아가면 그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움직여주고 마음을 제대로 움직여주면 요나단처럼 살 수 있고요,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자, 문제는 요나단이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사는 거예요. 이건 다윗도 아무리 요나단한테 잘해도 요나단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사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예요. 세상에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뭘로도 안 돼요.
좋다면 이유 없이 좋은 거고 싫다면 또 이유 없이 싫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를 몰라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좋아도 모르고 싫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영혼이 살아있는, 진짜 영혼 안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들 아니군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라는 건요, 다 모래성 위에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라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늘 불안하지.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회사가, 내 동료가 늘 불안하죠. 얘를 어떻게 믿어? 요즘 같은 시대는 험해가지고 배우자가 막 보험을 들어줘도 불안하죠. 나를 걱정해 주는 건가,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건가, 막 이게 불안할 정도죠. 자녀가 갑자기 부모님한테 막, 부모님 새해를 맞이해서 보험료 오르기 전에 제가 새로운 보험 하나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가족여행 가시죠. 그럼 갑자기 불안해지죠. 아, 왜? 여행을 왜 가? 아, 나 집에 있을래. 자, 아니,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사람의 영혼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지 않으면요,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그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내 사위로 만든다, 장수로 삼는다, 부관으로 삼는다, 이렇게 저렇게 약점을 잡아서 걸어 놓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에 묶어 놓으려고.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상황에 묶어요. 또는 계약서를 쓰죠. 못 믿으니까. 몇 명이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영혼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를, 내 영혼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좋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기꺼이 요나단처럼 결단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와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세계에 복음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까지 장담을 했어요. 진짜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정도란 얘기예요. 그 정도의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자기 캠프에 자기의 처남이죠. 처남이 사실상 이단적인 사고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 끌고 나갑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이게 사람 사는 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어렵죠. 우리가 그거를 허용해서 우리가 진짜 영혼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생명력 있게 제대로 살아서 가장 그 삶의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 1번, 2번 장소가 가정이랑 교회인데, 당장 내가 이게 안 되면요, 여기부터 깨지는 거예요. 밖에서 회사 가서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도 힘들죠. 사람들이 회사 끝나고, 회사는 막 어떻게든 칼퇴근하려고 6시 땡 하면 튀어나가는데 집엔 늦게 들어가요. 중간에 이렇게 뱅뱅 돌다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가?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윗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요나단 같은 사람 하나가 있어줬기 때문에 다윗은 사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오늘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넘어가게 만드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은 진짜 좋은 친구, 형이죠. 그리고 한 명은 배우자.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 이거예요. 이 두 사람 만났잖아요, 살면서. 물론 형님은 돌아가시고 배우자는 나중에 정신 놓고 가서 사실상 뭐 별거라고 해야 되나요? 깨졌지만 현재 다윗 입장에서는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관계에 두 사람이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다윗은.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요나단 다윗을 살려준 게 아니라 중재를 해줍니다. 중재를. 이 중재가 무슨 뜻이냐? 다윗한테 우선 피해 있으라고 그래요. 내일 아침에 오전에 왕궁에 회의하러 나오면 너 죽어. 그러니까 잠깐 숨어 있어. 내가 상황 봐서 알려줄게.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왕이요, 왜 신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아니, 자기 목숨 걸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싸워 이긴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죽이면 그건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또 정신이 돌아와요. 예. 여러분, 미치는 사람은 365일 24시간 미쳐 있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가신 분들은 편해요. 그대로 들어다가 격리시키면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확실히 나를 좋아하거나 나를 싫어하면 세상 인간관계 하기 쉽죠. 근데 어느 날은 좋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사울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뭐 잘 안 지키겠지만 어쨌든 맹세합니다. 안 죽일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불러서 데려와서 앉혀요. 그래서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과 같이 있었다는 건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다. 있었더라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 자, 음악 치료, 찬양 인도자, 수행 비서, 그리고 천부장, 군대의 장수 세 가지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도 사울이 미쳐가지고 나 죽이려고 한 김에 이번 김에 그냥 조용한 곳에 숨어 있다가 기다리면 사울이 죽겠지.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보다 젊으니까 아니 뭐 사울이 뭐 진짜 무슨 미친 듯이 초장수를 하지만 않으면 내가 왕권을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 힘들게 그 미친 왕 옆에서 막 언제 창 날라올지 모르는데 나 어떻게든 막 함정에 막 빠뜨리려고 하는 왕 옆에서 힘들게 있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시골에 내려가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 소식 들으면 접니다 다음 왕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다시 이걸 시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야, 이거 불안해갖고 찬양 부르겠습니까? 언제 창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기타 치겠냐고. 근데 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또 창 날라옵니다. 근데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시죠? 왜 시킬까? 그죠?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멈춘 일들이 많아요. 멈추다 보니까 쉬운 거 많죠. 야, 교회 뭐 많이 안 가도 되고 예배 가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속회고 무슨 뭐 소그룹이고 뭐 봉사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멈춘 김에 그냥 눌러 앉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래서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교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주방 봉사예요. 식사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해결은 안 됐지. 그거 여러분 주방 봉사 하려면 전날도 와야 되고 당일날도 일찍 와야 되고 끝나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하냐고. 그 팀 짜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그렇게 각 속회나 이렇게 팀별로 돌아가서 하는데 꼭 그때 되면 바쁘신 분들이 계셔. 다 빠져나가고 몇 명 안 와요. 늘 하던 사람만 오지요.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지쳐. 너무 힘들어. 코로나 때 한 2년, 거의 3년을 쉬었더니 좋아. 다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도시락 시켜 먹읍시다. 뭐 배달 시켜 먹읍시다. 그냥 안 먹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오후 예배나 저녁 기도회나 뭐 소그룹 모임들을 했는데 점심 식사가 깨지니까 이게 와장창 그냥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안 와. 철야나 저녁 심야 기도회 집회 금지하고 찬양 못 부르고 이러니까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편하지. 그냥 저녁에 집에 가서 누워서 그냥 TV 보다가 자면 편하지. 다시 나오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멈추고 나니까 쉽단 말이에요. 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을 못 해요.
그렇도 우리한테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이게 다시 또 멈출 수도 있잖아요. 다시 애써 막 힘을 내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한 달 뒤에 또 멈춰. 아, 그럴 거면 확실하게 해결된 뒤에 시작합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참 좋은 형님인데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참 야속하죠. 아, 이걸 다시 시켜? 아, 좀 해결되고 확실한 뒤에 좀 부르면 안 되나? 왜 이렇게 급하게 불러? 사람 목숨 걸고, 예? 예, 심장 쫄깃쫄깃하게 내가 이렇게 찬양 불러야겠냐고. 네, 시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정착하시면 안 됩니다. 적응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적응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거기를 본향이라고 그러죠. 왜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우리의 본향은요,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 천국이죠. 우리는 거기가 진짜 가서 쉬어야 될 곳이고,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그게 대략 1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우리의 현재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과 비슷해요. 근데 광야 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 생활의 특징은요,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적응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줘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이렇게 르르 떠오른다. 그럼 그날 짐 싸야 돼요.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따라갑니다. 가다가 얘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거기가 정착하는, 잠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럼 벌써 또 이전에랑 또 환경이 바뀌잖아. 바람 부는 것도 바뀌고, 뭐 지형 지물이 바뀌고 하니까 또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떠올라. 그래서 또 갑니다. 자, 근데 이게 패턴이 불규칙해요. 한 달마다 한 번씩 간다. 그럼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빠른 건 이틀 만에도 움직이고요. 심한 경우는 한국에서 10년 넘게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틀 뒤에 있으면 하고 다시 싸면 되는데 10년쯤 있다 갑자기 아침에 봤는데 얘가 떠올라. 그럼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짐 다 풀어놨는데 여기다 그 말뚝 박았단 말이야. 이제 안 갈 줄 알았지. 근데 가래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시키냐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인구가 40년 동안 빙빙 돌아봐야 어디 가겠어. 거기가 거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도 왜 이렇게 뱅뱅뱅 돌리시냐면 계속 우리의 시선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주목하고 있으라고 만드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자꾸 계획을 세워요. 확신을 갖고 삽니다. 올해는 이거 해야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 새해 계획을 세워라 라고 가르쳐 줍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보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럼 그거 하고, 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특히 다들 똑똑하고 교만해가지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이건 될 거라고 믿고 밀어붙여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면 고집부립니다. 하고 싶습니다. 내 맘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거 계속하시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오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좋으냐 싫으냐 몰라요.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했어요. 뭘 가르쳐 줍니까? 여기는 고향이 아니야. 여기는 정착지가 아니야. 니들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고 날 따라와야 너희들은 본향에 들어가서 쉴 수 있어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왕이 될 거라, 안전하게 왕이 될 수 있겠다, 살아서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계획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싫어도 해. 시키면 해. 그럼 오늘 우리들도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니까요. 교회가 해야 되는 기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배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합니다. 기능적인 부분들 있죠. 다시 다 회복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가 됐든 소그룹이 됐든 모이고 교제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또 교회 내에서 또는 교회 밖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제 해야죠. 하나님, 쉬어보니까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아니, 코로나 확실히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오늘 너무 바빠요.
오늘은 하던 게 있어갖고 힘들어요. 지금은 저기 마음의 준비가, 재정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준비하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새해 된 김에 하는 겁니다. 마치 요나단처럼 찾아와서 새해가 됐어. 다시 시작해야지. 저기 3월 달부터 하면 안 될까요?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부터입니다. 진짜 요나단 좋은 형이 되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계획 세우고 그러지 마세요. 안 될 겁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틀어질 겁니다.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의 새해 첫날에 할 일이 아니라 2023년 1월 1일 첫날 첫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저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래서 지금 멈춰 있으라는 건지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건지, 그 동으로 가라는 건지 서로 가라고 하는 건지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해보니까 하던 대로, 제 생각과 계획은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에게는 요나단 같은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참 좋게도 새해는 특정한 절기들, 특정한 때는 우리에게 그런 중재 역할을 해줘요.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하는 걸 성경에서는 온유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천국 간다고요. 근데 온유는요, 부드럽다는 뜻이 아니라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줏대 없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게 온유한 게 아니고요, 길들여졌다는 뜻이라. 정확히는 길들여진 야생 동물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냥개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지금 달려가서 저 뛰어도는 토끼를 내가 확 물어서 잡아먹고 싶은데 주인이 가지 말래. 안 갑니다. 하도 안 가라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좀 누가 그랬는데 갑자기 주인이 뛰어가서 쟤 잡아먹으래. 그럼 가서 잡아야 됩니다. 이게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성격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격을 쓰라고 할 때만 쓰고 쓰지 말라면 또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가능하죠. 요나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요, 그 당시 다윗의 전투력으로도 싸움을 이겼어요. 해볼만 했습니다. 빨리 요압을 부른 다음에 붙으면 이깁니다.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요압이 그냥 한번 붙을까요? 근데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하라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 자, 2023년 시작됐습니다. 자, 멈췄다 다시 시작해야 될 게 뭔지 다 아시죠? 다윗이 음악치유사, 수행비서, 군대의 장수의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내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일들이 뭔지 아시겠죠? 사회에서, 일터에서 회복해야 될 일이 뭔지 다 아시죠? 다시 또 멈추는 이더라도 이제는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싫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절대 주저앉지 마십시오. 쉽고 편하다고 머물지 마십시오. 요나단 같은 친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때를 만들어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 때, 그때 핑계하지 마십시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외롭다, 상처받았다, 귀찮다 핑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라는 대로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다윗처럼 왕같은 존귀한 인생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다윗 같은 인생에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 있다고, 사울 앞에 있다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힘들다, 포기하기 싫다, 내 계획을 수정하기가 싫다, 그거 싸워 이기지 못하시면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십시오.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내려놓으시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거 시작하시면 다윗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보시고 그 손길을 붙잡아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예, 옵니다. 와, 그죠? 긴장감 갖고 와요. 근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나가 싸웁니다. 사울이 다시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가서 찬양 부릅니다. 근데 아예 옆에다 창을 놓고 있어요. 들어갔는데 사울이 뒤에 이렇게 창을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옆에다 창을 이러고 있어요. 미쳐가지고 찬양을 불러라. 그러면 다윗이 이게 기분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내가 예전에 마주했던 공포, 두려움, 상처, 외로움, 괴로움, 아픔들, 우리 식으로 표현한 거 트라우마잖아. 딱 이러고 있는데 그 앞에 쓸 수 있겠냐고. 근데 서야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그러고 있는 사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안 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아플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내면 왕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물러서면 왕권조차 뺏겨요. 있는 것마저도 털립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남는 거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승자가 독식하는 겁니다. 중간이라는 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창을 던집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벽에서 안 뽑혀요. 예, 그 김에 도망갑니다. 그럴 줄 알았죠. 할 수 없어요. 또 도망가라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걸 왜 2번 시키나 싶지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발 왜 시키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코로나를 왜 3년씩 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왜 오늘 나에게 또 내가 보기 싫은, 내가 힘든, 내게 어려운 일을 또 겪게 하시는가? 몰라요. 시도를 왜 하게 하냐고. 금방 무너질 건데 또 패배하고 또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왜 하냐. 하라면 해요. 10번이고 20번이고 도전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자,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죠.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부인이 있죠. 예. 근데 사울이 전령들을 보낸 걸 봤어요. 다윗이 피곤했던지 이렇게 쉬려고 누웠는데 미갈이 얘기합니다. 오늘 당신 살 길을 찾지 않으면 당신 진짜 죽는다. 그래서 미갈이 도망 보내줘요. 사울은 미갈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집에 있냐,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문 살짝 열어주고 봐라, 저렇게 있다. 대충 이렇게 우상이랑 이렇게 해서 꾸몄어요. 미갈의 집에 우상이 있는 것도 좀 희한한데 그건 나중 문제고. 예.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어디 이렇게요? 왕의 공주의 집을 그렇게 함부로 들어와 이렇게 봤어? 가. 보냅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사울이 그냥 돌아와? 다시 가. 그래서 침 상체 들고 와. 아파서 못 일어나? 그렇게 하니까 가서 들어가 봤더니 다윗이 없고, 예, 우상이랑 뭐 이렇게 염소 털이랑 이런 게 있죠. 사울이 화가 나니까 미갈을 불러요. 너 내 대적을 도망가게 해줘? 네가 그러고 내 딸이야? 이렇게 하니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협박받았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해요. 내가 너 죽여야겠어? 날 내보내줘.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윗에게는요, 미갈이라는 배우자가 죽을 길에서 피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격려를 해주고요. 내가 어차피 부딪혔는데 또 안 되는 일이거든. 또 상처받는 일이에요. 또 아픈 일일 뿐이야. 하기 싫은데 하나님 그냥 또 하래서 또 했을 뿐이야. 근데 그때 누군가 위로해주고요. 누군가 살 길을 또 열어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거 무서워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가라면 가세요. 부딪혀. 질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면. 놀랍게도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걸 제대로 해냈고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시작됐고 1월 1일입니다. 뭘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해 뜨는 거 보러 갈까? 예?
새해 소원 씁니까? 예? 예? 신년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뭐 금연하고 다이어트하고 영어 학원 다니겠다. 예. 뭐 이거 합니까 또? 예? 뭐 할게요? 계획서를 열심히 세웠습니까? 올해 1월 달부터 12월까지 계획 세워요? 제가 장담컨대 뭔가는 틀어질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 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맞으면 맞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또 뭘 시작하라고 하시나? 뭘 도전하라고 하시나? 그거 다시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냥 도전하라면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되라고 그랬어? 도전하라고 그랬지? 시도하라고요. 된다는 보장 없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또 다윗처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 문제, 취업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또 부딪혀야 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성격적인 문제, 과거의 상처, 예? 소위 트라우마, 공포, 포비아 이런 거 부딪혀야 되죠. 예,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극복해내란 뜻이 아니에요. 승리하라고 무조건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하라고요. 현실을 마주하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그렇게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내 주어진 상황과 현실 앞에 당당히 서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쉽고 편한 거 없고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없어요. 죽을 것 같고 죽을 만큼 힘들어서 죽기 싫어서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수두룩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피해지지도 않고요. 피하다가 죽어요. 속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요. 죽을 것 같아서 피하면 피하다 죽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죽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좋은 중재자를 보내줄 거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보내줄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수 있도록 좋은, 또 다윗에게는 배우자였죠, 좋은 사람을 또 보내줄 겁니다. 어떻게든 해내줄 거예요. 더욱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 참 좋은 동역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함께하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있잖아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겪어봤더니 뭐가 힘듭니까? 다시는 하기 싫으십니까? 이번 기회에 좀 피하고 싶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그냥 또 가십시오. 놀랍게도요, 다윗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맹세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도요, 알아요. 나 못 죽인다는 거. 그래서요, 나로 하여금 스스로 죽을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으면 그냥 어젯밤 죽였어야지. 못 죽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절대 나를 못 죽입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을까봐 죽기 싫어서 피하면 그게 진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땐 진짜 죽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을 만큼 싫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삽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실 거고요. 그러면 다시 눈 뜨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 미갈 같은 또 도움이 되는 배우자,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보내주셔서 2023년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이 귀한 걸음을 나갈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나가 싸웠던 것처럼, 다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에 결국 우리는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2023년을 그렇게 살아 승리합시다.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인생, 존귀한 인생, 제대로 왕노릇해서 내 몸을 잘 다루고 내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한 해를 보냅시다. 그렇게 하라고 다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생각과 계획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빠지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렇게 또 새해가 새 출발이 승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